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큼 귀하고도 소중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서로에게 귀한 감정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한 조사 연구소에서 사람이 서로 만나 인사할 때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 조사해 봤더니 대체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들어 보이십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이만큼 기분 나쁜 인사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드는 거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 인사 아니지요. 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뭐 어쩌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돌직구 날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사말은 이런 거랍니다. 안색이 안 좋습니다. 어디 좀 불편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 저도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난 안 그런데. 마치 기침 한 번 했다고 감기 걸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와 똑같습니다. 그리 썩 반가운 인사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제 봤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투적인 인사지요. 그냥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 좀 거북스럽고 형식적인 인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묻기를 그동안 교회에서 못 뵀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교인이 겸엄쩍어하며 대답하기를 목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실은 양복이 하도 해져서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며 하면서 자신의 해진 양복을 보여줍니다. 그자 목사님은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교인이 자신의 해진 양복 안쪽을 보여주면서 속도 낡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웃는 분은 또 뭐요?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학적인 통계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한 주일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해집니다. 두 주일 교회 안 나오면 이유가 생깁니다. 세 주일 교회 안 나오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4번 4주일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4개월 교회 안 나오시면 우리의 앉아있는 자리가 바뀌되 교회에서 술집의 자리로 우리의 앉은 자리가 바뀌어진답니다. 확실한 겁니까?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 알아요. 목사의 설교가 매주일 홈런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함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졸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조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온다는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어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입니다.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전체가 움직여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소중한 것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인간관계의 권위자인 워컨 박사가 얘기하기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만남의 자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나와 내 자신이 교환되는 자림을 알아야 그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은 이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의 만남의 자리라 소중하며 하나님과 나와 만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장소, 이런 만남의 귀한 장소로 알고 예배드리는 삶,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앞에 서두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리적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고, 이것이 진정한 모임의 공동체고 마음이 열려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모이기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마도 그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조적 시간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이고, 실종적 시간의 때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 더 나아가 역사적 시간을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기에 예외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성조적 시간과 더불어 실존적 시간과 더불어 역사적 시간을 사는 우리의 삶,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왜 얘기할까요? 왜 모이기에 힘쓰여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나요?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가 무교회주의자도 얘기합니다마는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고, 여기에 마음이 열리고 진정으로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름으로서의 모여진 것이 교회, 그러기에 모여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한 이 바울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원천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시대에, 구약 성서 시대에 예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제사 드린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두 곳의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와 또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제사 드릴 때는 성소지만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립니다.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두 가지의 것을 몸에 지작합니다. 하나는 방울소리 나는 방울과 더불어 허리를 동여밴 긴 줄입니다.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의 움직일 때마다 방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며 제사장의 제사 드리는 그 방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 받으심을 압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 동여된 끈을 끌어냅니다. 제사장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사가 소용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번거로운 제사를 다 해주시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영어성에 보면 볼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제사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육체가 달라지는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 단 이례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번 다 이례적 사건입니다. 절대적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루돌프 오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누미노제의 사건, 초월적 사건이다.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체험입니다.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체험됐을 때에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게 될 때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셀베이션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허공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대상이 분명합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좋은 걸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의 시간대에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 운동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망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 우리의 삶 두 가지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생명을 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누가 얘기한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맞는 얘기예요. 음식 잡수잖아요. 여러분, 음식 먹는다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 안에는 우리의 몸에 불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독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음식은 내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극복하며 죄사함을 인하여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안에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날로 그의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해 보신 적 계십니까? 해서는 안 될 말 하고 계신 적이 계십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하신 적이 계십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왜 그런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며 내 말에 허망한 말과 허망한 행동과 허망한 삶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그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안에 예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인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딥혀지는 역사,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걷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함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어느 날에요? 그날에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두 번째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돌이키는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워졌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삶, 죄를 지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양심과 새로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나는 것,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 숨겨왔던 내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이럴 때에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이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아 죽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결과가 몇 가지? 4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 의지의 상실이에요. 의지가 상실돼요. 두 번째는 절망이에요.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이면 절망해요. 더 나아가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이면 좌절돼요.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이면 파멸을 가져다줘요. 이건 인간에게 포기한 삶. 우리의 영심을 살리고 우리의 죄된 속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으로 살 수 있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악한 양심에서 돌이키는 새로운 존재의 삶. 아무리 고급차라도 차에게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되는 게 어디예요? 주유소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모이기에 힘써 주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뭐 하라고요? 모이기 힘쓰라. 세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위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되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조금도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간격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자세를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수직선상에서 주의 구원의 완성,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붙잡고 예수 바라보며 그 자리에 굳세게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어느 때 이루어지나요?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영생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비로소 영생의 삶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세 가지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얘기하는 이 생명, 육체의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면 푸스케라고 하는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저헨이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셔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생명, 영생. 이거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얻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전에 모여 힘써 예배할 때에 구원의 도리, 믿는 도리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수직선상에서 예수와 거리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로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 이 세상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야 할 방향성과 더불어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굳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노후에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유명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내 조국이 어두웠을 때에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안식처가 교회였는데 난 그때 몰랐다. 내 나이 먹어 석양이 되었을 때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함과 내 안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이제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온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내 실존의 시간과 내 생명의 시간과 내 역사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가깝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는 일.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강자만, 있는 자만, 넉넉한 사람만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서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어렵고 힘든 자들, 그리고 지치고 외로운 자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외롭고 고독한 자에 대한 관심,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 자신의만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두며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만나게 되고 선한 사람이 마음이 합쳐지면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계장 하시는 분에게 들은 닭에 대한 이야기, 참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었고 참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닭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한껏 먹을 정도의 먹이를 닭들에게 줍니다. 닭들이 실컷 먹이를 먹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소리내면서 배가 불러 헉헉 숨을 몰아쉽니다.
그때에 굶겨놓은 닭들을 그 닭장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굶겨놓은 닭이 들어가 허겁지겁 모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배가 불러 헉헉거리던 닭들도 벌떡 일어나 죽는 줄도 모르고 먹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선한 사람이 모인 곳에 오면 선해져요. 안 그래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악한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 악한 존재 돼요. 선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선한 거예요. 저는 믿어요. 교회는 그나마 저 세상보다는 선한 공동체예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선한 공동체예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만큼 선한 장소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강팍했던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 되잖아요. 팩팩거리는 사람도 온화한 사람 돼요.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자 돼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더 나아가 선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의료선교위원들과 함께 남수단 갔다 왔습니다. 그때 함께 가신 분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만 간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갔어요. 산 기착지에서 내려가지고 함께 자원봉사자로 따라온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의사도 아닌데 왜 와요? 그것도 자비량이에요. 자기가 돈 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깊게 인상 남기죠. 저 여기 오면 은혜 받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돈 내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불쌍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치료하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 받아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은혜 받아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슬픔을 함께 한다는 것에 그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받아요. 그러기에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오기 전 남수단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쭉 보여주면서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실 때는 이런 단어 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혼자서도 큰일 할 수 있어요. 선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선행하고 서로 격려할 때에 더 큰 선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힐링, 치유, 안식, 쉼이란다. 근데 여러분 참된 쉼이 어디서 올까요? 지난 7, 8월에 여러분 다 휴가 한 번씩 다녀왔을 겁니다. 참된 쉼을 가졌나요? 참된 안식이 있던가요? 여러분 적어도 안식과 쉼을 우리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상성이 비일상성 될 때에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과 관계성이 비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떤 거예요? 짜여진 시간에서 탈피하여 비일상적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안식이 뭘까요? 비일상적 삶이 뭐할까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쉼이요 안식이에요. 공간의 비일상성이 뭘까요? 집에서 내 일하는 일터에서 내 사무실에서 떠나야만이 그게 바로 안식이요 쉼인데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비일상적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쉼이요 안식의 장소예요. 더 나아가 관계성이 비일상화되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식과 내 동료, 내 친구들, 거기서 탈피해만이 비로소 내 안식과 쉼일터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일상성의 관계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그쳐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혼에 뭘 누려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뭐에 힘쓰라? 모이게 힘쓰라.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과 소망의 확증에 굳게 서서 예수와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희희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아쉬워했던 우리의 삶, 이제는 돌이켜서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게 힘써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날 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역사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에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 힘쓰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사모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